자, 오늘 이 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용서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사랑, 용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지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가정, 교회, 국가 참 버겁습니다. 힘들지요. 기계에 기름이 칠해져 있으면요,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계에 기름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소리 나고 막 고장나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팍 하는데 그 밑에다가 초를 발라요. 초를 딱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손 하나로 딱 해도 열리죠. 왜? 초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우리 인생의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칠해져 있을 때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사랑과 용서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용서하지 않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권세 안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넘쳐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무엇인지 알죠?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닌 이를 법적으로 내 아들 삼는 것이 양자거든요. 근데 양자는 모든 고난을 친자와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은 예수 믿는 삶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은 영생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안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달라스입니다. 달라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달라스라는 그 큰 도시가 있어요. 달라스에는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은 천국 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크리스 웰 목사님이죠. 크리스 웰 목사님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세계 침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크리스 웰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하면 조용기 목사님 탁 떠오르잖아요. 미국에서 침례교회 하면 크리스 웰 목사님이 금방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네는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회거든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크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커요. 신기한 건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크리스 웰 목사님은 말 그대로 최고의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는 이 크리스 웰 목사님으로 인해서 다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 크리스 웰 목사님에게도 엄청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동네 교회예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웰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우리나라는 사냥이라는 말이 좀 친근감이 없지만 미국 사회는 사냥이 아주 친근해요. 왜? 총기가 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아니고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사냥을 가셨어요. 사냥터로 아무 데서나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사냥할 수 있는 법적으로 여기는 사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곳에 가서 사냥을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산속에 노루 한 마리가 참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찬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노루가 총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요. 사냥하러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노루를 잡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재빨리 그 노루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여성분들이 놀러 왔다가 거기가 사냥터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니까 숲을 속에서 이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크리스 웰 목사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노루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노루인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죠. 노루가 아니었죠. 큰일 났습니다. 한순간에 크리스 웰 목사님은 살인자가 됐죠. 물론 나름대로 모든 정상이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목사로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젊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다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살인을 했으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은 물론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죠. 실수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는 후임 목사님을 뽑아야 돼요. 왜? 목사님이 감옥 갔으니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겠어요? 일은 벌어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 돼요. 새로 모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 온 성도들이 크리스 웰 목사님과 같은 이런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온 성도들에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크리스 웰 목사님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좋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이미 크리스 웰 목사님을 용서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니? 그러면 나는 용서했는데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하니? 크리스 웰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크리스 웰 목사님 같은 분은 크리스 웰 목사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제일교회, 제일침례교회 온 성도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을 줘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크리스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받습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허물을 덮고 목사님을 사랑으로 껴안은 거죠.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한 영혼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의 제도나 규칙,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용서해주면 되지요. 사랑해주면 되지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웰 목사님을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잘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다시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워. 부모는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서로가 화해하는 거예요. 형은 동생에게 형, 미안하다. 동생은 형에게 형, 내가 잘못했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요,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요, 법, 규칙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거든요. 법이 중요하지 않다,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나 이런 규칙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니까 크리스웰 목사님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야, 나는 용서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용서하지 않니?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인자를 다시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 속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지만 말을 못해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서야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똑같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크리스웰 목사님을 사랑으로 덮어주었어요. 용서했어요. 아니, 우리가 잘 인도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더 잘 보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을 다시 추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허물을 까짓까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교회는 그냥 모른 채 해야 돼요. 모른 채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의 법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세상 가서 하세요. 세상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법이 어떠느니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떠느니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윤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법보다 윤리보다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험을 보지 마세요.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말합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괜히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제 설교 가운데 이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을 겁니다.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말이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 온순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제일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죠. 그래서 1970년대에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본당이 4,000에서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1970년대에 4,000에서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을 가진 교회다. 엄청난 교회죠.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2019년, 지금 2023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2019년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성가대 찬양을 영상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3분의 2로 올리세요.
예. 예, 뭐 달라스, 뭐 퍼스트, 바프티스트, 뭐 처치, 뭐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웰 목사님도 훌륭했지만, 그보다도 이 크리스웰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생명을 선택하니까, 이 달라스 제일 친내 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우리 부강교회도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같은 그런 사랑과 용서와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성가대 몇 명이 있을까요? 그죠? 성가대 장난 아니에요. 앞에 교향악단도 꽤 많았던 것 같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도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악을 선택해요. 교회 오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면 될 텐데 법으로 따집니다.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책임도 안 지면서 말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아무개 집사님 이건 뭐예요 이거? 청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요? 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뻔히 잘못했음을 알아요. 자기도 알고 국민들도 알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나요? 증거를 제시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나도 모르게 한 일이라 또 남한테 이렇게 넘기죠. 비겁한 것 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요, 목사랄지라도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이 다 문제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될 목사들이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모이면 싸우죠. 비판하지요. 징계하지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요. 아마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목사들만큼 용서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죠. 말로는 용서를 외치죠. 그거는 남 이야기예요. 남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한테는 그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실을 누가 더 잘 압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알겠죠.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겠죠. 또 누가 합니까? 세상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잘할 때는 세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소리쳐요. 어떻게 알았는지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입니까?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는요, 목사님이 살인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용서했어요. 덮었어요.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받았어요. 영상에도 보셨죠? 성가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단점을 찾았어요. 저도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다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대충 잡아도 평균 나이가 최소한 60, 70은 되겠더라고요. 올겐 연주하시는 분도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그 교회도 좀 많이 모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교회예요. 살인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용서를 몰라요. 언제나 선악의 지식 속에 살아요. 그 혼돈 속에서 서로가 갈등하며 살아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언제나 선악을 선택하니까 그 선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오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오병이의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병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오병이를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에게 안 맞대. 아무개 집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래.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 스타일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남편이 자기 스타일에 100% 맞으십니까? 그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 와이프하고 안 맞아요. 어제도 우리가 좀 티각태각했어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습니까? 맞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스타일에 안 맞을걸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도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러므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스타일에 내가 맞추세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서 사랑과 용서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부강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